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행복지기 김은길. 안재순입니다.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. 알면 뭐해? 실천해야지.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설레임 기억나세요? 자식에 대한 기대도 꽤 많았죠. 저도 그랬어요. 그러면서 잘 키워보리라 막 하는 결심을 하고 정말로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. 최선을 다했죠. 네.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듭니다.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. 실패했구나. 비통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이 듭니다. 부모 곁을 떠나면서 교회도 함께 떠난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?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인생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의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. 특히 신앙을 떠나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. 한 아버지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.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아들이 신앙을 떠난 것보다 더 크게 내 믿음을 시험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어요. 창피하기도 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어요. 말 못하죠. 자기 자식 하나도 인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나서겠어요? 교회에서도 눈치가 보여요.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? 이렇게 말하면서 참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.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? 이게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죠.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.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주 훌륭한, 정말 훌륭한,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한 방탕한 자녀가 나옵니다.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. 이제는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자식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. 근데 집을 떠나고 신앙도 떠났습니다.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. 야, 이럴 때 부모 마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? 내가 조금 더 잘 키웠더라면, 잘 교육했더라면,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. 온갖 후회와 온갖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. 그런데요, 이제 자녀가 다 커버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권위하에 있지 않거든요. 부모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. 이 성경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참 이상한 일이죠. 이미 성인이 된 우리의 아들이나 딸이 스스로 떠나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 결정이 힘든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. 그들이 하지만 떠난다고 결정한 것을 허락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만약에 막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없죠.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결정에 대해서 자녀 스스로가 자기의 한 선택의 결실을 직접 경험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자식 낳고 숱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이 힘든 날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.
하지만 그 이상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. 참 마음 아프죠? 네. 선한 부모님 집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. 떠난 자녀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.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잘못은 아닙니다.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. 아직도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다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너무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. 실은 너무 자책이 되거든요. 그럴 거예요. 이때 부모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. 다 나 때문이야.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. 자책을 하게 되면요, 자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한 발 물러설 수 없습니다. 계속 보호만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지 해결사로서 끌려다니게 됩니다. 그것은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같은 문제를 계속 제3, 제4 반복할 뿐입니다. 오히려 자녀 문제로 마음이 공고할 때 한 발 물러서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.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. 아, 내가 누구인가? 자녀는 누구인가? 자녀에 대한 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. 이런 일 속에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. 탕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.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 아픔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하신 거죠.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보냈고 그리고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. 달려가서 애원도 하고 달려가서 구해주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죠. 이런저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애간장이 탔겠죠.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집에 그저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을 성실하게 그렇게 굳건하게 지켰습니다. 참 힘든 일이에요. 참 어렵죠. 예. 나는 내가 내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. 우리 시편에 보면 때를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. 우리는 그 때를 알아차려야 돼요. 우리는 중년이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으면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끝났구나. 이제 나는 그저 자녀의 인생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구나. 이제부터는 그 자녀의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이다.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. 그래도 자녀를 뒤따라 가서 조언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부모님도 젊었을 때 어른들의 충고도 없이 어떤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잘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.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잘 견디고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이겨낼 것입니다.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부모는 빠지지만 대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. 또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.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부모님이 여러 가지 뿌려놓은
믿음의 씨앗들이 있을 것입니다. 너무나 많이 있죠. 그렇죠. 어린 시절부터 네. 매주 안식일마다 또 네. 매일마다 많은 씨를 네. 믿음의 씨를 뿌렸잖아요. 그랬을 거예요. 그 아이 도시락도 싸주고요. 그 아이 뭐해요? 힘들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요. 그런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런 것들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자녀의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것을 뭐예요? 저 깊은 샘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이제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레박으로 부모님과의 가졌던 그 모든 추억들,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씩 하나씩 퍼올려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그럴까요? 그럴 거예요.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. 사라지지 않아요.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. 부모님이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.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그 힘없는 그 자녀의 믿음 상태를 보면서 미래까지 평가하지 마세요.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. 그 아이의 미래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. 예단하지 마셔요. 자녀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찾느라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찾느라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때 뭐해요? 기도로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죠. 자녀는 혼자가 아니에요.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. 우리 부모님들은 욥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.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.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나면 그런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됩니다.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내가 자녀에게 지적하거나 심한 잔소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. 부모가 자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. 그렇죠.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. 여러분 믿으십니까? 난 그저 전달자에 불과한 청지기입니다.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이제는 마음의 짐, 내 무거운 어떤 죄책감,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. 그리고 이 자녀를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?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.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 한 조각만 보고 전체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은 그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멋진 그 퍼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그 퍼즐이 하나씩 흩어져 있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. 지저분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맞춰지면 뭐가 돼요? 작품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아름다운 무슨 그림이 되잖아요.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. 꼭 잊지 마십시오. 네,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을 따라가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?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. 자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말할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집안이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회개의 기도는 네,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
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시험할 때입니다.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.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가져야 될 때이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시험할 때인 것입니다.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내 안에 자꾸 불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. 이 땅에서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.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죠. 그런데 우리는 뭐는 될 수 있는가?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는,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. 부모의 눈앞에서는 도망갈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 앞에서는 그 어떤 자식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. 다만 그 기도가 여전히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. 눈에 보이는 내 자녀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?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?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. 기도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고 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. 네, 맞아요.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그 기도가 안 나오죠.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, 그 71마리의 양을 안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그 똑같이 여러분의 잃었던 그 아들, 딸도 안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세요. 그리고 그 자녀를 감사히 여기세요.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. 네. 여러분, 만일 아버지가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자녀가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가서 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아버지는 매일 자신의 일과 삶에도 충실했지만 네. 또 한편 아들이 돌아올 그곳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.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을 그렇게 과거에 용서했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실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? 인내심으로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부모의 아마 반응일 것입니다.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거짓골로 나타난 모습 때문에 동네에 창피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아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입니다. 네.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어요.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? 10달 동안 기다리셨잖아요. 기다렸죠. 네, 그 애가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 갔을 때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죠? 사춘기 때 늦은 시간까지 얘가 안 돌아오면 수십 번씩 시계를 쳐다보면서 그저 현관만을 쳐다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잖아요. 이제 대학생이 다 되자 이제 문자 보내놓고 카톡 보내놓고 답이 올까 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리셨어요. 어쩌면
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오지 않을 그 자식, 오지 않을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. 부모는 그렇게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부모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? 매번 하나님도 너랑 만나고 싶고, 너랑 대화하고 싶고, 너랑 함께 있고 싶고, 너랑 찬양을 하고 싶고, 뭐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어쩌면 부모 마음은 하나님을 꼭 닮았던 것 같습니다.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죠.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때는 기다리셔야 돼요. 괜히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. 말라기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,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말라기의 이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의미이죠.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.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아들아, 사랑하는 딸아, 네 자식은 너만의 자식이 아니다. 나는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네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. 방황하고 있는 너의 자식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. 그 대신에 너는 너 자식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느껴보아라. 그리고 그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아라.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가슴에 품고 오듯이 내가 네 자식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겠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잖아요. 죽은 야이로의 딸을, 딸이 죽어서 그렇게 애끓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살리셨잖아요. 기적을 베푸셨잖아요.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.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품에 안고 그분은 돌아오실 것입니다.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내어드리고 나는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